오늘은 출애굽기 8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대하는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심판인 개구리와 세 번째 이 그리고 네 번째 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애굽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재앙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순간에도 이를 묵살하는 애굽을 향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시며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요, 태초에 바다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등장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하늘을 주관하는 신도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다신론적 신관을 안타깝게도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해가 가죠.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애굽의 것은 최고고 자신들의 것은 비천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애굽에 믿는 신들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셨고, 그리고 너희의 정체성은 그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본문에서 시작된 첫 번째 재앙인 피해의 재앙은요, 피해의 심판은 당시 애굽인들이 나일강을 관장한다고 믿었던 크눔 신에 대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크눔 신을 심판하셔서 생명과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시작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그리고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신들 중에 하나였던 개구리는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여겨서 개구리의 머리 형상을 한 헤케트라는 여신을 숭배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개구리는요, 보통 나일 강가에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으로서 집들과 마당과 침실까지 올라오게 되었더라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애굽의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는요,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앙하고 풍요와 다산이 되어질 것이다 생각했지만 반대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들이 그런 개구리였던 것이죠. 애굽의 신이 사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8절에 바로는요, 모세에게 개구리 떼가 떠나도록 여호와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로 다음날 재앙은 물러가게 되었지만 역시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강해져서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곧 이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심판은요, 그 이전의 두 심판과는 다르게 경고 없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의 믿었던 신들 중에는요, 땅의 신 게브, 그리고 땅과 사막의 신인 셋을 숭배했었는데 예고 없이 주어진 이 재앙은요, 애굽을 섬기고 있었던 땅의 모든 신들이 결국에는 애굽인들을 이처럼 괴롭게 만들 것이다라는 우상 숭배의 결과를 보여주는 심판이었던 것이죠. 이 이는요, 우기 때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강변에 많이 서식했던 모기류인데 이름이 각닭이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이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는 각닭이 모기인 것이죠. 이 각닭이는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떼를 이루어서 티끌처럼 엉겨붙은 상태로 날아다니는데 특히 그 쏘는 힘과 독성이 강해서 사람이나 가축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자들도 자기 요술로 이를 생기게 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눈속임으로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죠. 바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자 20절에 하나님은요, 나일 강가에서 다시 바로를 만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지 않으면 파리 때가 애굽 사람들과 그 집안에 무수히 날아들 것이다 이렇게 전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네 번째 재앙 역시도 앞에 세 재앙들과 마찬가지처럼 애굽인들에게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파리 재앙은요, 케프리라고 하는 그들이 좋아했던 솥동구리 신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솥동구리가 소나 말의 똥을 굴러 땅에 묻고 그 안에 알을 낳음으로써 파리들이 그 똥 속에서 자라는 것을 막기 때문에 솥동구리를 치유의 신으로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솥동구리의 우상을 치셔서
진정한 치유 자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 파리는 주로 나일 강변에 서식하면서 진드기처럼 사람의 가축과 몸에서 피를 빨고 전염병을 옮기는 아주 골칫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애국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까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받고 모세는 이전처럼 다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경고한 후에 이 말을 수락을 하고요. 다시 모세는 바로가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무수한 파리들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기적을 보이셨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우리는 네 번째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애굽은 계속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에는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지쳐있고 많은 핍박을 받으며 힘겨워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노역처럼 우리가 힘겨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의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이 거대한 힘을 가졌다고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경제력과 인맥과 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에 따르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 알게 되면요, 더 이상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신 영역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인 것이죠. 물질에 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다스리며 인간관계 및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우리는 다스리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